15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이유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주현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 괜찮아요. I die every day. I mean that, brothers. Just as surely I glory over you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의 힘, 사랑의 힘. 영어 제목으로는 죽어라 매일 Die daily.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어디였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장에서 전부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 15장에서 근데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거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해서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홍모 여인이 자기가 민간 잠수부인데 도와주려고 구조하려고 왔는데 장비를 안 빌려준다. 그리고 시간만 때우다 가라고 한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 말에 모든 한국인들, 거의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속았죠. 몰라서. 그런데 필리핀의 보라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국인 어떤 잠수부가 이 거짓에 속아서 분노하는 한반도를 보며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유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한 거짓인데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거짓으로 알아채지 못하고 그 거짓에 농락당하면서 엉뚱하게 분노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못한 거죠. 잠수부라고 해도 다 레벨이 다른데 제일 밑에 한 2, 3일 정도 좀 훈련 받으면 그 홍모 여인이 가진 민간 잠수부의 자격증을 갖는다는 거죠. 한 5m 정도 내려가는. 근데 지금 보라카이의 그 잠수부는 레벨이 거의 최상급의 다이버들을 가르치는 잠수부라. 이 여자의 말이 거짓인 것을 대번에 증거로 되는 것이 진짜 잠수부라면 장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장비. 전쟁통에 가는 사람이 총 안 가져왔으니 총 빌려달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또 밴쿠버 오면서 나는 신앙인이라 밴쿠버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는데 성경책이 없어. 휴대폰 어플에조차 성경책이 없다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없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군에 있는 장비보다 민간 잠수부들이 가진 장비들이 훨씬 좋아서 여태 못하던 일들을 민간 잠수부들이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가 말을 했을 때부터 한국이 그것에 농락당할 때부터 이 잠수부는 화가 나는 거죠. 같은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왕이냐? 왕이지. 유대인의 왕 맞지?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네가 생각하는 세상 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야.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 What is the truth?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고 번역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야, 진리는 게 있냐? 진리가 뭔데? 이 세상 지금 세월호 사건만 봐도 온갖 말들이 많아요. 의견들도 많고 감정들도 많고 해석들도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이쪽 저쪽 종합적으로 다 볼 때 오히려 진실이라는 게 있는가 싶은 정도로 그냥 몰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참 진리를 분간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듣는 대로 헷갈리지만 아는 사람은 딱 들으면 아는 거고 딱 보면 아는 거죠. 옆에 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역사가 된 세월호 침몰 사건, 그것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인간은 참 죽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죄가 힘있게 작용하는구나. 참 죄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도 죄가 왕성하게 여전히 활개치는구나. 동시에 미약하지만 그 힘있는 죄, 그 속에 작은 한 줄기 빛처럼 사랑의 힘이 또한 작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세상 역사, 중세든 고대든 근대든 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뉴스, CNN을 보든 CBC를 보든 JTBC를 보든 한국 뉴스를 보든 소말리아 뉴스를 보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죄의 힘이 너무나 세요. 이걸 이길 수 있겠나 싶은.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봐도 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도대체가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었나 싶은 신앙도 완전히 죽여놓는 것 같은. 그런데 진리는 죄가 분명히 그렇게 활개치는데 동시에 사랑이 있다. There is love.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오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죄는 뭐고?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의 증거를 주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라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것을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에 안심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conquer, 정복. 그 뒤에 정복, 내가 I have overcome이 아니라 I have conquered the world. This world.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이겼을 뿐 아니라 정복했으니 안심하라라는 그 단어는 원래 be courageous. 담대하라. 오히려 잘된 번역이죠. 우리가 그냥 괜찮아, 다행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 이기셨다. 그처럼 너희도 싸워야 되니까 이제 담대해서 용기를 더 내라 하는 거죠. 끝난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앞에 싸워야 될 싸움, 계속되는 싸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제 너희도 이겨야 될 그 싸움 싸우기 위해 담대해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구약의 떡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제 바로 안식하는 것인가? 아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 된 것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으면 진정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너무나 막강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기신 싸움, 이길 싸움이라 해피엔딩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볼 때는 도대체가 대한민국 못 살겠다. 난 구제불능이다. 희망은 없어. 그냥 놀자. 포기하자. 그거 영어 내려놓고 그냥 즐기다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던 싸움을 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비관적이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의 속성은 죽이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성격을 가졌는데 사랑은 반드시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희찬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뭘까? 그러면 진리가 뭐길래?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 만드는 법은 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자체 자연 법칙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이루는 진리가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릴 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서 사는 것은 살리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인데, 우리 죄악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위해 남을 죽여가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명을 아주 우습게 알고 사람 목숨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주머니 사정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지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대신 죽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 내가 그거 너희를 위해 하려고 왔어.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내려놓으려고 왔어. 그게 사랑이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 이렇게 사랑해서 생명 역사를 이뤄라. 살려라. 살려라.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해왔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뭘 믿는 거지 싶은, 믿음이라는 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백을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행운을 믿고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습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참 믿는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믿는 건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최소한 그 단원고 2명의 선생님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명의 승무원과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남을 위해 버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죠. 최소한 내가 남을 살리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착하게 살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라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최소한 있어야 그렇게 남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안 하면서, 못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고 천국 가는 방법, 길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더라. 내용이 없어요. 믿음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나는 정말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만약 그 세월호 안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거기서 굳이 내가 살아나오려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뒤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나는 주님 품에 기꺼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한테 한번 윙크를 해보세요. 내가 그 세월호 안에 있었으면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살리고 죽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자, 윙크 해보세요. 지금에서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지금 이 정도의 막연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분명하게 결단이 되어지지 않고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분명하게 계산이 끝나 있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테러리스트가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극단적인 자폭 테러 단체의 두 남자가 자기가 자폭할 내일 앞에서 밤에 잠을 못 자며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여기 왔어요. 명령을 받고 명령을 복종해서 두렵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내일이라는 죽음 죽기로 한 날 그 앞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동료에게 얘기해요. What if? There is no next life. 다음 생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제서야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확신하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찬송하고 Happy Easter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끝내는 날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어. 믿는다니까? 그냥 믿을래. 가 아니라 왜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냥 믿어. 나 믿을래. 그래 믿는다니까. 믿어.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n a little while. 잠시 후에 내가 I'm coming back. 돌아올 거다. 내가 죽는다. 근데 곧 돌아온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다음을 믿는다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당장은 너에게 큰 슬픔이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올 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야. 세상이 빼앗지를 못해. 그 참 기쁨.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그냥 땅에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믿음이 이것이 분명히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필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쯤 나는 뭘 할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뚱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조차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이전에는 예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근데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생사의 주권자, 생명을 주는 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압니까? 아,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던데. 도대체가 너무 많은 말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가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정보들만 잘 취합해서 안 믿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많은 지식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결국 여러분의 믿음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두 가지를 근거로 믿을 수 있다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 지식이요.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정말 그러하더라, 정말 그러하더라가 없으면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과연 살아나셨다면, 살아계시다면 지금 대화가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의 체험 속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느냐?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냥 박제화된 지식적인 믿음이요, 그냥 지식 속에서 많은 사람 이 말하면 이리 기청, 저 말하면 저리 기청, 그렇게 지금 도대체가 진리가 있긴 있는 거냐 싶은 한반도의 그 형국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여정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었어요. 한둘이 아니고 2명만 있어도 믿어야 되는 건데 몇백 명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500명이 같이 만나버렸어요. 500명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긴 세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무엇보다
그게 그렇든 안 그렇든 그 역사조차도 왜곡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 분명히 떨게 될 거예요. 그 결국 선택은 살겠다고 도망칠 거예요. 남이 죽어가지만 여러분이 누굴 비난할 수가 없어요. 막상 그 상황에서 도망갈 계획을 선장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파도를 넘어선 베테랑일 텐데,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봤을 만한 사람이 그 순간 막상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도망을 치는 그 이기적인 인간의 죄의 힘, 인간이 가진 죄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난 거예요. 그것을 이긴 사랑,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그 사랑과 대화와 동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두려울지라도 못 본 척하지 못하고, 나몰라라 못하고, 나몰라 죄를 넘어서 분명히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선택을 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오늘 매일 순간순간 죽는 연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남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한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부활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나들면서 죽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면서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듯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 살아있네.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야, 나는 오늘도 더 죽고 싶어. 나 더 죽을래. 하나님 절 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죽음의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이 죽음의 길,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음으로 남 살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싸움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미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 믿고 계속 싸우게, 더 담대하게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매일 죽는 부활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죽는 신앙만 부활신앙입니다. 죽고자 하는 신앙, 더 죽음을 선택하는 신앙만 부활신앙, 참 믿음이에요. 부활할 사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봅시다. 저 이제 매일 죽겠습니다. 전 이제 매일 죽으렵니다. 영국의 어떤 배가 (200명이) 안 되는 군인들과 그 군인의 가족들 한 500여 명 이상 태우고 큰 배가 그 옛날 출항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막 신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좋아요? 한참 즐겁게 항해를 하던 중 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즐거운 항해를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죽음을 맞닥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막상 암초에 부딪혀서 우직근
배가 깨지고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들 너무나 당황하고 혼비백산해서 봐. 이리 넘어지고 저리 구르고 아우성을 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을 다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장교들조차 몇 명 안 되는 장교조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다 같이 당황하던 중에 장교가 나가 명령을 부대 차렷! 그때 딱 그 한마디, 다른 훈련을 못 받았을지라도 제식 훈련을 받은 그 병사들이 다 갑판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차렷.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병사들, 한편에서는 몇 되지 않는 구명보트에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부터 태우는 거예요. 200명이 안 되는 숫자만 살 수 있는데 배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저 부동의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고, 태운 아이들과 여자들을 태운 구명보트가 배에서 멀어져 가지만 부동 자세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배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영국인들은 한다는 것.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게요.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은 병사들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살았고, 그것이 전례가 돼서 지금도 비행기에 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나든 아이들과 여자들부터 노약자들부터 살리는 전통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르라. 명령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 그게 사람이야? 그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 In a little while I'm coming back. 죽음은 잠시야. 반드시 그 다음이 있고, 지금 이 하나의 일할 네가 죽는 썩어짐이 없으면 생명은 없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매일 죽는 부활신앙.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대로만 가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거스리면 죽고, 그 명령 따르면 남 살리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주에 읽은 신명기서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며, 이 부활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말해주는 진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제 같이 죽어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가 너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리가 있는가 싶은 이 혼동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꼭 붙잡고
죄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주세요. 매일 죽게 해주시옵소서.